자, 7번. 이제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긴다는 것은 7번.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오늘 이기는 자는 뭐 이런 말씀들이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저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기는 자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는 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깨 위에 달린 거는 쓰라고 있으니까 그럼 이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생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많이. 먼저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하면 한 번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빼내심을 받은 자가 이기리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많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7장 14절이요? 네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일단 먼저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르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역 한글에는 보면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회복력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거듭났다고는 하나,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났을지라도 우리의 혼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아직은 혈과 육에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 육적 자아다,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뭐 옛사람이다, 우리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영이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부정을 하고 부인하는 것을 계속 이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읽고 한 번 더 빼내심을 받은 회복력에서는 한 번 더 그 선택을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나가면 끝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한 번 더 빼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면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받아서 그 자의 이제 혼까지도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영이 거듭난 후로 그 사람의 혼이 얼마만큼 이제 온전케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뭐 새풀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뭐 눈물이 그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시험도 하시고 연단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힘듦과 유혹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살아 생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어서 그 영혼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믿어서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이기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임제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자들이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치고 뭐 기타 등등의 또 많은 그 사람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삶에서의 나타나는 것들이 믿음으로 인한 그런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이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 이기는 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로 일어나서 능히 하늘 도성인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이고 또 오는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더 붙으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건 시작이잖아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불렀지만 하나는 뭐 마귀였고,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제 그 기독교 비주의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주의를,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가 뱀을 머리를 깼다 그런 것처럼 그 사상을 그 머리라는 것은 그들이 사상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깬 것이잖아요. 그게 너희가 이제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이제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로마서 한번 아까 8장 봤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8장 31절에 보면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짓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기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보면은 거짓 영을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비밀을 이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기서 그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청년의 분량에 이르러야만이 그 악한 자 비질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요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들이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주인이라. 증언하는 것이 피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신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다. 하나님의 증언이 이것이 그의 아들을 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계시록 12장 3절. 그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그 에베소서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를 보면은 다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여기에서는 이런 빚을 에베소, 성모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개가 있는데 이런 데서 다 이기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평한 자는 많되 사람을 이기는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27절부터 27절?
7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죽이니 그에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하늘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죽이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죽이니. 또 내가 또 그들이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을 어린 양과 비게 자기를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말씀하시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앞에서 그 자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빚을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육신의 생명을 이기는 것이죠. 옛사람은 다 죽고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케 될 때만이 이기는 자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은 다 세상의 성분이잖아요. 마귀의 성분이고 그것을 다 이길 뿐 아니라 또한 그 밖에 이제 비진리들을 그 마귀의 사자들하고 같이 그 진리 전쟁을 할 때에 또 밖으로는 진리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이제 그 사상을 이제 깨트리는 것은 그들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는데 주님은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서 뿌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 뿌리가 또 이제 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도들과 선지자들하고 같이 그 비주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바벨론 속한 자들, 그게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비진리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제 검을 갖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진리 말씀을 투구로 입고 이제 말씀으로 검을 가져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참 진리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장비가 되면은 우리 옛사람이 다 소멸될 뿐 아니라 밖에 있는 비진리를 갖고 있는 것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예. 앞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찾아봤어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였고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고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고 또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그러셨고 3장 5절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또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3장 21절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2장 3장만 해도 그러니까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7번이나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해주시겠다는 이런 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코 이기는 자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 여자자매님 말씀하신 그 이기는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그 여자자매님, 옥경자매님이 네, 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더 설명을 했어요. 네. 여자자매님 말씀만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서로 보완돼 가지고 설명이 됐습니다. 예, 옥경자매님.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한 이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첫째 부활에 더 좋은 부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네. 거죠. 예. 네. 이긴 자들이. 제가 요거 조금만 한번 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을 가진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 생명의 부활로 되는 사람 아닌가?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먼저 나는 이걸 보기 전에 예, 그 계시록의 2장 6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말고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그 이기는 거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나와요.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차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깐만. 2장 6절에 이골라당을 2장 6절. 어디 얘기했어요? 저기 내가 잘못했다. 맞아요. 니골라당. 예. 행위를 미워하는.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옆에다가 그 이 반주로 내가 볼펜으로 저기 그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우리 성 3절부터 7절까지일 거예요. 네, 7절까지 이렇게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에 오를 때에, 제단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를 때에 층계를 오르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목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저기 장로 직분, 선교사 직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목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기 직분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교사는 그래도 우리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목사하고 대등한 걸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안 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평신도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급이 틀려. 지금 이 얘기잖아요. 평신도 위에 군림한다. 그러니까 나는 성직자고 당신은 선교사지만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애자자매님이 읽을 때 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우리가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육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셈족의 후손인데 그들은 대대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아벨의 길로 가겠다고 하면서 사실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금 행위를 우리가 진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알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오기 전에 준비하는 이것이 모두 다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지식을 증거하면 제대로 바로 증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듣기 좋은 거니까 그게 찬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표상적인 찬양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잖아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랑 같은 경우는 예.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딴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건강 추구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지구에 있었던 얘기, 막 이런 것들 어디 가면 신발 제작하는 거 이번 주에는 신발 제작하는 과정을 재료 채취하는 데서부터 쫙 얘기를 해요. 그럼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떤 목사는 성경을 자기가 오늘 읽을 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도 봤어요.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 평안도 버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막 깔깔거리고 너무 재밌다고 뒤집어져요. 그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 예배 드린 거예요. 왜? 이들의 예배의 조건은 그날 안식일 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11시에 성가대 그 대표 장로의 대표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축도 이런 것들이 형식을 다 해서 하면 축도 안 받고 가면 예배 안 드린 거라고 하죠. 근데 자기가 예배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그게 다 진짜 축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이걸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시큰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그 축도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들 지금 두 노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가 그런 곳이었단 말이지. 응? 그 아벨에 드린 그 제사를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나올 때 투고 나올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평생을 있으면서 저 뿌린 주조가 얼마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그 설계해가지고서는 얻은 권사직분, 장로직분 이거 버리고 나오려면 못 나오죠? 하나님 목사직분 어떻게 놓고 나옵니까? 거기에 생업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면 아브라함도 제사장이고 거기 있으면 예배당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을 그거를 놓고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에서 자기 아내를 2번 뺏기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뺏겨요? 애굽에서 네. 바로한. 네, 바로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뺏겼다고 설명을 했죠? 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세상에서. 네,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한테 뺏겼죠. 그럼 아비멜렉한테 뺏기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목사고, 저기 목회자고, 아내는 교회잖아요. 여자는 항상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뺏겼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서 뺏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는 조금 더 아브라함이 성숙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비멜렉한테 뺏기겠지. 중교체계한테 이제 또 뺏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상 이야기, 뭐 저기 룻기에서 롯을 구하러 갔다가 그들 구해오는 장면도 그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더 가까워지는 이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만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해 드렸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부활로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시기할 때 우리 요한복음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 아니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 병든 자가 38년 된 병자와 18년 된 허리 구부러진 여자를 고쳐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주님 안으로서 그러니까 그 병이 뭐냐면 종교병이잖아요. 귀신 들린 병.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일곱 귀신이나 거기서 일단 귀신이 들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게 안식일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들의 이유는 뭐냐? 아까 금방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읽은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 뭐예요? 우리는 나는 기독교 생활을 할 때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론,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다 율법을 반대하는 거죠. 그 율법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19절, 20절을 너무 궁금했어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서 충족이 들어가는 그 의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건 답은 맞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증인들이 그 복음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이런 것이다고 그리고 율법을 잘 해석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첫 번째는 그 답을 붙들고서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깨달으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이론들을 우리는 파할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론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도 11조가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11조로는 깨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맞네 그리고 회개를 하느냐 하면 진짜 회개가 여기 있는 거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 내가 저기 누구 미워한 거 이거 회개합니다. 그 사람하고 직접 가서 풀어야지 왜 주님하고 얘기를 해. 아니 내가 미워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내가 형님 미워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 나 앞으로 이거 터놓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진짜 그래 본 적 있어요. 나는 회개했는데 당사자는 몰라. 그래서 한번 사과를 했어. 근데 내가 강집사 내가 진짜 강집사예요. 형 의식이 쩔어가지고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기질상.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예배 시간도 꼭 졸면서 뭔 그렇게 사람도 많아. 근데 눈에 보이니까 속으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 새끼 기도 안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미워. 막 거룩한 척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미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 내가 사과를 했어요. 한 시간 반 됐어요. 예. 형제 내가 박전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미워했어. 그랬는데 그러는데 나도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 또 지난번에 내가 해봤는데 답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 속 시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 형제
이제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형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좀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면, 교회에서 인사도 안 하고 고개 돌리고 다니고, 나는 이거는 나 성격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말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형제 미웠어. 강사 미워했어. 나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형제가 그래도 저 사람의 특성이 그렇겠거냐고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았어요. 또 그러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랬던 거. 그러니까, 개인의 내가 잘못한 거는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지. 왜 자꾸 그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밀양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밀양 영화. 나한테 내 자녀를 해코지를 해놓고 나서 그 면회가 내가 당신 용서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당신 용서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버려가지고서는 교회를 타락시켜버리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는 그 영화 주인공의 그 감독이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이거 이상하다고 이 세상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거 보고서 아 진짜 그러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뇌가 돼가지고 이성이 죽어버리면 이치와 상식을 따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 거기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순종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서도 우리끼리도 말씀을 나눌 때 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첫째 내가 그걸 일단 들어놓고 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나하고 틀릴 때 후기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들어놓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됐는지 그거를 안 하면 회개가 안 돼. 절대로 주님 앞에 내가 절대로라고는 말을 쓰네. 근데 그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겠다고는 첫 번째 징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무슨 형제예요. 보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그걸 수용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왔던 어떤 제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맞는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한없이 얘기하시면 또 저도 들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거야. 아까 딱 명확하게 얘기했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복음은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이 다른 설명이 그게 복음이다 이거죠. 그 강대상에서 11시에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또 뭐 질문하거나 더 보태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나영재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권고하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반이 넘고, 메모해놓은 거는 난 어차피 그 지체들의 교재를 나눌 때는 메모를 해오면서 들으니까 메모한 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해도 되니까 오늘은 좀 지루할 것 같아. 한 시간 반이 넘었잖아. 맞춰서. 이거